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평안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언제 불안감을 느끼는가? 여러분, 뭐 특별한 때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10% 이하일 때 불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톡 1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안 와요. 이때 불안하대요. 정말 그런가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을 오다했는데 내 음식이 너무 안 나올 때 혹시 내 음식을 빼먹었나? 이렇게 좀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또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때도 뭐 불안하다고 합니다. 시주야, 정말 그러니? 여기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 사시는 분이 우리 시주자매. 네. 그리고 상사나 아니면 교수님이 잠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비가 와요. 이때 좀 불안하다고 합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사실 우리의 걱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일일 때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걱정의 96%가 몇 퍼센트요? 96%. 이 96%가 쓸데없는 것,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래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96% 가운데에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40%나 두려워한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 과거의 일인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30%가 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걱정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22%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될 이 불가항력적인 일들 있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은 겨우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96%는 우리가 정말 별것 아닌 것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걱정할 일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걱정, 염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까 싶어서, 아직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늘 염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10대들도 여러분 걱정이 있잖아요.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10대는 공부 문제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20대는 대학교 등록금 또는 취업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30대는 비싼 주거비 때문에 걱정을 하고 40대는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60대는 노후 걱정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다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걱정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40%, 지나간 일이 몇 프로라 그랬죠?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22%.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4%. 근데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우리가 걱정하죠. 그러면 이 걱정이 육신의 질병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한 약 20만 명이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 자식들을 전쟁터로 보냈던 부모님들,
그 200만 명이 걱정과 근심으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죽은 인원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분들이 200만 명, 약 10배 이상 이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별일 아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한테는 그것이 큰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염려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까지도 얻을 수 있음을 통계상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또 이 염려와 걱정이 결국에 가서는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염려가 생기고 그 습관이 반복이 되어서 그 염려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염려 그리고 불안이며 걱정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염려는 반드시 신앙의 문제로 자라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염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바로 내 앞에 염려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그 염려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결국 불신앙의 쇠사슬에 불신앙의 씨앗으로 묶여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은 사실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데미지가 큰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서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염려했는지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365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5회.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매일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정말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때문에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일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면서 걱정과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부흥에 대한 염려도 있고 때로는 그 LG 복음화에 대한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사실 근심이 없을 수 없잖아요. 누구든 근심과 걱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찬양 계속 눈물을 쏟았던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너의 형편 아신다. 너의 형편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형편 아신다. 여기에 제가 한 주간 꽂혀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저도 보니까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 형편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이지만 이 말씀이 오히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염려가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할 수가 있나요? 뭐 저라고 뭐 달라요? 저도 걱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원의 뜻은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염려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라나는데 그것 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며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습관화되며 그리고 반복되어서 결국 우리 영혼이 죽어지니까 그렇게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염려는 여러분 언제 찾아올까요? 저도 염려합니다. 여러분들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며 주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로 어느 때에 염려하게 되는가?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의식주 문제가 염려로서 쓰나미처럼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무너지죠. 믿음이 사라지죠. 그러면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 염려가 기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단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염려가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우리는 염려에 발목 잡혀서 심지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염려, 그 걱정이 바로 어떤 염려이며 어떤 걱정입니까? 그러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요. 이 염려를 회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보시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은 들풀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체크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며 들풀을 바라보면서 야 아름답다 이것이 아니라 이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곡식을 곡간 안에 넣어놓지도 않는 하늘을 나는 이 공중의 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게 염려가 생겼을 때에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수고하지도 않고 스스로 가공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름답게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들풀, 여기서 말하는 들풀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이 잡초, 그 잡초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들풀마저도, 내일이면 아궁 위에 던져질 이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해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염려가 생길 때, 걱정이 다가왔을 때 저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저것도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먹이시는데, 입히시는데, 살리시는데, 들에 있는 모든 꽃들과 그리고 잡초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모른다, 버리시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그 염려를 이제는 저 거룩한 영적인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속여도, 아무리 부모 앞에서 아닌 척해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어머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뒷공치만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은진이하고 우리 은성이가 얘기를 나눠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낯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축 처진 어깨만 봐도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는가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여기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8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문제를 알았을 때에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 문제를 아버지께서 자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사춘기 때 사고 치면 그 사고 친 건 누가 다 수습해 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수습해 줬단 말이에요. 저도 사고 많이 쳤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 여러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뜻은요,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 그것은 여기서 알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에 쓰여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셔요. 형편을 아신다는 것은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바로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에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있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염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 먼저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게 염려가 왔을 때에 그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먼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 의미로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이런 의미가 이 먼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염려가 다가왔을 때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에게 염려가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아이고, 이게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유,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지? 비슷한 행동을, 비슷한 어려움을 당했다던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구글에 물어볼까? 챗 GPT에 물어볼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챗 GPT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다 알아. 지난주 제가 지난주 제가 이렇게 처음 알게 됐거든요. 구닥다리죠. 나온 지 꽤 됐을 텐데 너무 똑똑하더라고.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챗 GPT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챗 GPT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머리로 여러분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염려가 왔을 때에 무조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나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시고 그 절대적인 권력으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에 내 삶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염려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여러분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행동을 첫 번째로 취해야 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죠. 내 뜻이 여러분 얼마나 큰 작용을 하시는지 우리는 여태까지 여러분 경험해 왔잖아요. 그러나 그 내 뜻이 결국에 가서는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넘어뜨려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오고 염려가 왔을 때는 내 뜻 가운데에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염려가 다가왔을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적인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염려가 나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문제의 쇠사슬이 나를 꽁꽁 묶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필요한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리를 써서 챗 GPT에 물어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혹 내 안에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몫이 아닙니다. 오늘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한다.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또 노심초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모든 염려를 오늘 예배 후에 나아갈 때에 저 뒤에 쓰레기통 있죠? 저 쓰레기통에다가 모든 염려를 다 던지시고 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돌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여러분들이 그냥 굳이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됩니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우리 함께 염려하지 말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